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스페인의 한 왕이 굉장히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호사롭게 생활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과 초조해가기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립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행복하단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자가 누군지 봤더니 누더기를 거치며 막대기를 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오직 가난한 목동만 행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실제 행복이 없어서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 또는 멀리서 찾고 미래에서만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아무도 행복하기 원하지 않아요. 네, 저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조건과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복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축복이란 단어가 나오고 행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봤을 때 다 복이지만 원어로 봤을 때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브리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은 아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이 브라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브라카라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브라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레이라는 단어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지파가 이 아스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이 아셀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아셀 지파가 거하게 되는 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해안 평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셀 지파는 오랫동안 안정과 평화와 부를 누렸습니다. 이 아스레일이란 이 복은요,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둘의 복의 차이를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행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축복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 없이는 축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복이 축복일까요? 행복일까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스레이에서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도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이나 또 현대인 성경에 보면 행복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리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행복한가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한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태, 모든 상태는 아니지만 몇몇의 상태는 과연 행복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가요?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또 행복하다 말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행복하면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은 기분 좋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정에서 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 사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이 감정은요, 만족은요,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느낌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느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복을 어디서 찾을 거냐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0절에 각각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 말할 때 그들이 갖는 각각의 애통하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986년에 경찰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도시를 순찰하던 중에 15살 된 한 소년이 쏜 총에 머리와 목을 맞고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18개월 입원 치료 끝에 그가 퇴원하게 됐지만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결혼 8개월이었고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또 신혼의 단꿈도 사라지고 한 가정에 악몽이 들이온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그 소년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소년이 감옥에 갔고 감옥에 나오면 자신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용서의 이야기를 전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출소한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는 바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대신 책을 써서 용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나에게 장애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용서를 선택함으로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외부로 오는 요인으로 인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평화하고 청결하고 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은요 없는 것을 말하지요.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갈급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면 그게 그 자체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애통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눈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눈물 흘리는 슬픔 자체가 행복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우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나를 위해 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눈물의 애통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눈물입니다. 600년 전에 줄리안이라는 분은 이것을 불치의 향수병이라는 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 자신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울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영혼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행복이 무엇인가?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